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2024년 새해,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나 하시는 일에나 모두가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은 확실한 세 가지 사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세 가지 사실.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나에게 축복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리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축복인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시편 16편 3절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귀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믿어서 정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태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분이 존귀한 자가 되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걸 알면 나는 축복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는 항상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병 들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학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력과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요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깨닫고 사시면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부르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 시대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또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또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기가 자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세상에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동사들이 많이 부르는 허사가가 있습니다. 허사가. 그 13절 있어요. 13절까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딱 시간 관계상 2절만 부르겠습니다. 토지 마라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삼척강동 일장지 넉넉하오니 무공마나 무대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봉 바람게 좋지 않으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뜬 세상 영화 부토같이 다 버리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됩니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한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을 미워하고 서로 원수 맺고 이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감정을 다 뚫고 화해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떤지 받으시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말한 대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말하는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가르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 전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웃 사람들 다 전도를 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동짓날 팥죽을 써먹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팥죽 안 먹을 거예요. 왜? 팥죽 먹으면 한 살 더 먹으니까. 한 살 더 먹으면 죽는 날이 가까우니까. 안 먹는 날은 안 먹어.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 3일이나 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산 사람은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은 내가 죽음으로 가는 삶인 줄 알고 존귀한 삶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왕 알렉산더 아버지는 그 신하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필리포스 왕이여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영웅, 열사, 미인, 투자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군자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아니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철저하게 죽음 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전에 늘 말씀했지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쁜 얼굴로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계 지도자로 높이 존경받았던 김한란 박사님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음악회와 같이 축제와 같이 지내달라.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은 훌륭한 음악회 같이 이렇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김한란 박사같이 절대로 자녀들에게 슬퍼하게 하지 말고 음악회 같이 이렇게 나를 장례식을 보내달라.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이 뭡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오늘 본문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단 말이 뭐냐면 갈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낸다. 이쪽 저쪽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복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멸망을 받는 심판,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영생의 심판을 받습니다. 축복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산마당을 증오해서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알곡은 곡간에,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갈라놓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축정이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알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알곡 같은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쭉정이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0절로 46절 말씀 거기 보면은 여기 너무나 말씀이 길어서 그냥 읽어야죠. 여기 이제 기중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정을 각각 얻은 대로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자가 자기 영혼을 보는 천사와 올 때에 자기 영혼을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두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일본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히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부을 보았고 목에 다쳤을 때 보았느니라. 이에 유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내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병나이까 하느니 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흉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를 떠나 아버지와 그 사랑을 위하여 예비를 영원한 틀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목에 맺혔을 때에 그것들을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를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이 주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에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하고 불쌍한 이들을 돕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9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최후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 살 때에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병든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를 먹고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 자기 대문 밖에 있는 그 사람 돌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지 나사로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공정한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슬픔만 있는 곳입니다. 혀가 바짝바짝 펴니다. 물 한 모금만 찍어주면 살 것 같은데 얼마나 괴로운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 지옥과 이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 천국에 우리가 살면 천국이 있는 걸 그때야 알겠지만 미리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저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살았을 때 자기 대문 밖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하게 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서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원인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보내실 어린 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에 구걸하며 지낼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속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 때에 나를 믿으면 천국, 나를 믿지 않는 지옥,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곧 바로 영원히 바뀔 수가 없는 심판이 결정이 딱 됩니다.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딱 됩니다. 또
또 내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칭하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 받을 상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불교, 유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속 종교도 아니고 기독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죽음 후에 나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 어떤 멸류관을 주실까? 이런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6절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피나리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큰 멸류관 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멸류관을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급이 있는데 여러분 다 이런 멸류관을 쓰는 존귀한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심판, 영생을 받고 멸류관의 상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천국 영생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상복을 받는 영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죄인된 죄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변한 후에 천국의 영생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우리가 멸류관의 상을 받는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